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 아들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었죠. 그리고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경각심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25절 가운데 무려 19절이 베드로후서 2장과 중복이 되고 있어요. 유다가 베드로의 서신을 참조한 것인지 베드로가 유다의 서신을 참고한 것인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아마도 유다가 베드로의 것을 참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서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의 공통점은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각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둘 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각각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영지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에 따라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말함으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유다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거짓 교사들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였고 도덕적인 성결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다서를 통해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거룩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이러한 유다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도입부입니다. 수신자 표기와 축도, 그리고 서신 집필 동기를 표명하고 있고요. 5절에서 16절은 본론부입니다. 이단자들의 죄악상 및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17에서 23절은 종결부입니다. 이단 경계와 정통신앙 권면 및 이단에 영향받는 자들 위한 도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66권 가운데 오직 유다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기록된 구절들, 몇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이요. 그리고 6절에서 있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날까지 흑암에 가두셨다는 이 말이요. 이것은 유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떤 문헌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으로 분류된 책이긴 한데 이 책이 바로 에녹서예요. 에녹서. 이 세 구절은 에녹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여러분, 에녹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 에녹서라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에녹서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녹서는 정경이 아니라 위경이에요. 성경은 크게 정경, 외경, 위경으로 분류가 돼요. 정경은, 구약에서의 정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입니다. 저자가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한 성경입니다. 예배 외경은 성경 편집 과정에서 정경에 들지 않는 문헌이에요. 통상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역사시대에 기록된 15권의 책들을 가리킵니다. 외경은 정경에 비해서 이 저자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수준이라든지 교리적인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분명하다,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확증이 없다, 그런 책을 분류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외경을 인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정경만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외경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분명한 책들이 약 30권 있어요. 이들이 바로, 이 책들이 위경이에요. 위경은 익명의 저자들이에요. 이름도 알 수 없고 누가 썼는지, 외경의 기준에도 수준이 미치지를 못해요. 가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외경은 신앙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도 위경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거는 위작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작이라는 말은 소설처럼 어떠한 가상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경은 거의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 책이 바로 위경이에요. 위경에 속해 있는 에녹서예요. 외경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경만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다는 외경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위작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위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에녹서예요. 그런데 유다가 에녹서만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위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도 하였거늘 나오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 승천기예요. 모세 승천기. 모세 승천기도 위경이에요. 위경.
모세 승천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모세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예전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사람을 죽였었잖아요. 그러므로 모세의 시체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로 인해서 사탄의 계획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려 했다는 거죠. 자,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모세 승천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아니라 그냥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다 해서 위작이에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녹서와 마찬가지로 모세 승천기도 위경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위경인 에녹서하고 모세 승천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탄과 같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가 위경을 인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못할 뻔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위경뿐 아니라 외경도 인용하신 적이 없고 정경만을 인용하셨어요. 오직 바르고 정경으로 구별되는 그 말씀만을 인용하셨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그 정경 말씀이요. 순수한 복음이요. 그런데 유다는 외경도 아닌 위경을 무려 3군데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경을 인용하고 있는 서신을 어떻게 정경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 395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국 유다서는 신약성경 27권의 정경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비록 위경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다는 위경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그를 통해 거짓 교사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그를 통해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특별히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즉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위경만이 아니에요. 정경 속의 사건들도 인용하고 있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울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위경에 기록된 그 사탄과 같이 사탄의 세력들과 같이 또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죽인 가인과 같고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 발람과 같고 모세를 대적한 고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시기심으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죠. 발람은 돈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에요.
고라는 명예와 권력과 욕심 때문에 타락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이 모든 멸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찬의 암초가 되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고요, 자기 수초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무 거리낌 없이 성도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찬의 암초가 되는 이유는 자기 몸만을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야 죽건 말건 자기만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고열을 짜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 성도들을 수탈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에게는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마지막이 멸망뿐인 그들에게서는 생명과 구원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허무함, 거짓 교사들의 말로입니다. 셋째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었어요.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즉 그들은 죽어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선언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나 이단에게 속지 않고 건전하고 온전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 제암교회를 다니시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전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가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요, 하루하루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 어쩌면 정통 교단 안에서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이 그래서 파리해져 갈 수가 있어요. 시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고 건전하고 온전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단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적, 자기만을 위한다고요. 그리고 허무함, 그 끝은 영원한 멸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것과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삶. 그리고 허무함이 아니라 보람됨. 내가 살아온 인생 허무하다가 아니라 참되고 바르게 산 그 믿음의 삶에는 보람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요, 생명과 구원이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린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함께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인생의 종착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서로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우리 교회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주저앉고 넘어진 사람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